안녕하세요. 베델 은혜의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진행한 지도 벌써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온라인 예배와 또 교육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시고요. 보이지 않지만 촬영과 편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촬영해 주시고 편집해 주시는 고영석 전도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재은 전도사님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번에 베델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도움과 섬김으로 빠른 전환과 또 안정화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이 미디어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베델 영상 예배들과 그리고 이제 의뢰 시간 등을 이제 편집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재은 전도사입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크게 느끼는 것 한 가지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어느 곳에 있던지 정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많은 은혜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제 피드백들 그리고 코멘트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고 즐겁게 그리고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와 그리고 교회 모든 교역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모릅니다. 고영수 전도사님, 배워 가시면서 이런 온라인을 이렇게 저희 교회 잘 세팅해 주시고 사역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재은 전도사님도 편집을 할 때 보면 어떨 때는 새벽 2시까지 남아서 편집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데는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이렇게 귀한 손길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만나면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우리가 방송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 다양한 방송으로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고 잘 활용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일은 8시부터 주일 예배가 성인부 그리고 또 유치부와 초등부로 함께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11시 45분에는 EM과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각각 페이스북과 그리고 이런 인스타그램으로 방영이 됩니다. 저녁에는 계속 주간까지 포함해서 은혜의 시간이 9시에 방송됩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8시에 찬양과 기도회가 있고, 또 금요일 날 7시 반에 중고등부 FNL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7시에는 우리 영어권에서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날에는 김남은 노도하님께서 찬양과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요. 또 월요일 날 7시 반에는 또 우리 영어권 사역자님들이 이중 언어로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초등부의 은혜와 묵상의 시간은 여기 편성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부모님들 카톡으로 계속 매일매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방송들이 짜임새가 있고요. 시간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자녀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시간표를 잘 서로 나누면요.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함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정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는 이 서신. 하지만 바울은 결코 객관적으로
기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닮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항상 넘치고 이 감옥 생활도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큰 보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장은요, 정말 중요한 장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닮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바로 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됨,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교회 안, 바로 성도 우리의 내면 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 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라면 우리들 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2절이지만 얼마나 이 같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그 안에 정말 주지사가 있고 군수가 있고 도지사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그 교회가 명품 교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됨은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한 마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기본이고,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결코 수양으로 얻는 게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할 때 그때 가능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 이 겸손함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겸손한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다음부터 겸손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매뉴얼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우리가 따라할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겸손이 생기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 하나됨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내가 디딤돌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같은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2000년 전에 바로 어린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도 왕족으로 왕국에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이름도 없는 동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바로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이 비천한 곳에 태어나게 한 것도 겸손한 것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8절 계속 보시게 되면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인간의 자기를 낮추는 자기의 비하 중에서 절정은 무엇일까요? 죄수들이나 죽는, 그것도 가장 나쁜 짓을 한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 살인자들이나 못 박히는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형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동정녀의 몸으로 짐승들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인간의 모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과정들을 거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죠.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성인식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창시하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수여자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모범을 다 행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게 하사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신이 가장 높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낮췄는데 이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게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우주의 것들이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는 성도의 삶인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임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중요한 법칙이에요.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까? 내가 gain, 얻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lose, 잃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설의 은혜와 신비. 내가 먼저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고 내가 먼저 잃어야 내가 찾을 수 있고 내가 먼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으로 죄송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사람도 나를 대하는 행동과 나에게 하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가족의 자녀들이고 배우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신경질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이 송장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나는 죽는 것 같아도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행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부활절 이후에 다시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복의 채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wish,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도 소원을 두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 우리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시킬 때 하나님만 기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들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어떤 형제님이 한 자매님께 왔습니다. 둘은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저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신 형제님 있으시면 부담스럽고 당황스럽잖아요. 그 자매님이 계속 하나님께 분별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이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형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형제님, 아무래도 형제님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형제님이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형제님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형제님께 그런 소원을 주셨으면 저에게도 소원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소원을 요만큼도 안 주시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자매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뜻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꼭 그 길이 정말 꽃길같이 넓은 화려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은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면 정말 고생해야 되고 너무나 좁은 길이 펼쳐지게 뻔한데도 하나님이 그 길이 맞으면 마음속에 기쁨으로 그 길이 맞다는 사인을 주세요. 항상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께서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신다는 거,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은 마지막으로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2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사역하는 이 두 사람은 정말 훌륭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 디모데는 왜 그가 훌륭합니까? 그것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주 드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땠죠? 디모데와 같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같지 않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21절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습관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번 21절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혹시 그들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자기 일을 구하는데 바쁜 사람들이고 항상 그리스도 일을 하는 데에는 뒷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렇게 first thing first,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일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나?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죽을 병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그것을 조용히 품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바로 에바브로디도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플까봐 항상 그 마음을 조심하는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의 특징 중에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수록 더욱더 서로를 우리가 배려하고 아껴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더욱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됨은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나도 본받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사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의 못 박아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날마다 나도 나의 정말 욕심과 정욕과 자랑과 높아지고 싶은 모든 욕구로부터 아버지 내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또한 가정이, 우리 사랑방이,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내가 그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 박여 죽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겸손을 내가 아버지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나의 무거운 아버지 모든 교만한 자아를 이 시간 아버지 내가 깨트리기로 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낮아지기로 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아버지 자신을 정말 붙잡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정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내가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워주시며 내가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고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아버지 길을 따라갈 때 내 안에 기쁨과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면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도 사용해 주신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녹과같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정말 동역자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설레임 속에서 눈을 뜨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를 닫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또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서 함께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가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게으름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 말씀과 은혜 아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정말 가족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모와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정말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정말 남편과 아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족들을 섬기며 정말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가 비록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이가 드시고 이제는 많이 약해지시고 주님 고단할 때도 많이 있고 젊었을 때 자신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혼을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아직까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손을 들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되돌려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전 세계에서 묵묵히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남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걸려서 정말 사모님과 두 따님들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백남의 선교사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총선이 끝났는데 새로 세워진 하나님의 신실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가며 정말 당략과 당쟁을 일삼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정말 아버지 통큰 리더십을 가지고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남의 선교사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사모님과 자녀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 가정을 치료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문서 선생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선생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선교사님들 가정들마다 함께해 주셔서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독수리가 비상하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총선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늘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 사회 위에 아버지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 정말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큰 그림을 그려나가며 남북 평화 통일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망교회가 함께 일어나 복음 위에 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하나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의 형체까지 부여지시사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우리의 강한 자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분과 우리의 혈기에 대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꽃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잠을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덮이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도 주님 또 하나의 어제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있는 하루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하루인 줄을 알고 우리가 내일 하루를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처럼 정성스럽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일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러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개선장과 같이 파송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처럼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와 같은 복된 내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일 9시에 만나겠습니다.